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편은 시이고 이건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으로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올라가기도 했지요. 여러분, 시는 어떤 것을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는 노래말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삶과 참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행하는 노래말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랫말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노래로 불려진 것이죠.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달 이제 3월이 시작하면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여러 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읽으시면 좀 힘드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와는 이게 이어지는 면도 있지만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 읽을 때 어려운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시편 말씀은 구구절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시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78편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의 모습 같구나, 그런 공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너무나도 저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이 꽤 깁니다만은 이 시편 78편의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반석이 깨트려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대,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매일처럼 경험하는데도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 자주 원망하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랬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 정직한 책입니다. 부끄러운 면들을 숨기지 않는 책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미화시키거나 그 역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켜 기록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연약한 면들, 실수한 일들, 한 나라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까지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진실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8편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참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끄러운 얘기들을 시로 지어서 부르고 심지어 노래로 계속해서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실수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연약함이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공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34절에서 42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점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됨, 뭐 어떤 주제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죠.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죽이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와 흡사하지요? 평소에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꼭 무슨 고난이 생기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부닥치고 생명이 위태로워 그때에야 하나님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고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평소에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에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심지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속에도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이 고난을 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입으로 아첨을 말하고 자기의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37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 40년 그 시간들을 말하죠. 하나님에게 반항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들이 몇 번인가. 이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여주셨는데도 이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한다는 게 뭡니까? 반항.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뭡니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데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여도다. 여러분, 반항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반항하는 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그 고기가 막 곁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거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투정 부리고 청소년 사춘기 때 그냥 괜히 부모에게 한번 반항해보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훨씬 고단수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겪을 만큼 겪어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여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도 잊어버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일까?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보자.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런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죄악을 덮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시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레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 모태에 태아를 임신하고 그 태아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그 모태에서 자라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핏덩어리 갓난둥이가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그 갓난둥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긍휼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모태에 태아를 임신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고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궁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하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라고요? 바람인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육체이고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구나,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이구나,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말씀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동정한다는 이 표현은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기록되어 체휼. 몸으로 직접 겪으셔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뼛속 깊이 이해해 주신다는 의미가 동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공감하는 마음, 자녀들을 동정하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같은 경우는요, 자녀를 자주 윽박지릅니다. 뭘 못한다고 계속 야단칩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는요, 자녀를 이해해 줍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줍니다. 아이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자존감이 있고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다. 근데 아이를 공감해 주지 않는, 공감 영역이 떨어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이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동정하심,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솔직하게 제가 이런 면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입술에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외식하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또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라도 동정해 주시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하려고 하면 그건 힘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한두 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의 잘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작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36절) (37절) 우리 살펴보았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네. 이 사실 망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아마 우리 뇌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니까 다 흘러가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원수는 돌에 새기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참석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로 왜냐하면 바짝 암기하면 시험 칠 때 다 생각나는 그 정도의 기억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지나 보면 이게 참 기억력이요. 주방에 갔는데 내가 왜 주방에 왔지? 웃는 분들은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3초 기억력입니다. 3초 기억력. 그죠?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일주일 동안 나는 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만 하루, 24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었던 양식이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요, 매일 아침 나가서 새로 거두어 와야 됩니다. 내가 한 2, 3일 먹으려고 좀 많이 거두어 놓으면 24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 유통기한은요, 만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 내려주신 거예요.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한도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가 다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오늘 하루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몇몇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훨씬 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 아마 한 3주에서 한 5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정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염려 걱정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참 이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